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었나요? 네,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에서 당신이 갈망하는 것,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임스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은 움직인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갖게 되면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한 장씩 묵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본문 구절에는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씩 솔로몬이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서 이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진 자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이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뭐였죠? 네, 솔로몬의 문제는 그가 잘못된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은과 금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그 금은 보화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첩과 후궁을 이제 1000명을 두는, 얼굴을 다 알아봤을까요? 이름을 다 외웠을까요? 저는 네. 근데 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다 외웠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걸 다 잘 맞춰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에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건축, 성벽을 쌓고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죠.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에 사랑에 빠진 결과 그가 가진 높은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왕 한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땅 가운데 각종 우상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이 각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은 이제 타락으로 물들게 되었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부국강경한 그 나라는 50년도 채 못 가고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보셨죠? 굉장히 냉정해지지 않습니까? 돈은 감정이 없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고요.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바 신자가 정말 복된 인생,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신자로서의 명예와 또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말씀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의 이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나는 좋았어 를 어떤 걸 가지고 말을 하나요?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어. 혹은 나는 잘 모르겠던데, 어떤 걸 가지고 사용을 하죠?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느끼는 바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오늘 말씀 참 좋았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좋았다는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킬 때보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좋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나왔던 예화, 그 예화가 참 좋았어. 혹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간증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예화나 간증으로 그것이 나의 어떤 감정을 터치했을 때,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대부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사실상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회자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저런 적용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신앙 안에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자체보다 말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은, 한편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조금씩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식객이라는 만화를 보셨나요? 네, 허영만 씨가 그린 이 식객이라는 만화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저도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 1권, 식객 1권에서 밥상의 주인이라는 테마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밥상의 주인이 뭘까요? 네, 허영만 씨가 생각하는 밥상의 주인, 한식점에서 엄청나게 이제 가짓수가 많은 반찬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가는데, 밥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름이 성찬인데요. 어느 날 성찬은 한 가지 이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일본에서 온 이제 사장님을 모시는 자리인데,
이 사람의 입맛이 너무너무 까다롭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한식을 꼭 먹으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점을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셔도 늘 이제 끝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맛을 이렇게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음식을 이제 우리가 접대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찬아 너가 이제 그 음식을 차려봐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이제 성찬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손님이 가득 찬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딱 꺼내 놓습니다. 근데 식탁이 별게 없는 거예요. 원래 한식당 가면 진짜 막 다 먹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막 가짓수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주인공 성찬이 준비한 거는 딱 3가지였습니다. 김 구운 거, 그리고 간장 종지, 그리고 가마솥에 지은 밥. 성찬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탁의 주인은 밥입니다. 밥. 우리나라 한식의 가장 최고의 별미는 밥입니다. 한국인은 쌀밥을 좋아하죠. 하면서 가마솥에서 방금 지은 그 기름 윤기 잘 자란 그 밥을 퍼다가 이제 이 김에다가 한번 싸 먹어보라고. 근데 이제 딱 그 손님이 먹어보고 나서는 와, 자기가 이제껏 먹어본 밥 중에 정말 최고의 쌀밥이다 하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한 끼를 아주 든든하게 배불리 먹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네, 진짜 쌀밥 맛있게 드셔본 적 언제신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떠올려봤어요. 아 맞아, 그 기름 잘 자란 윤기 나는 그 쌀밥 언젠가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그냥 밥맛 자체가 너무 다른 걸 느껴졌던 그런 음식점이 분명 어딘가 기억 속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밥은 그냥 퍼먹으면 맛있죠. 엄청 달짝지근하죠. 쌀밥 하나만으로도. 근데 설교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말씀 가운데서 진짜 핵심,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가 아니죠. 또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만한 어떤 삶의 체험, 경험, 간증이 아니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또 깊게 새겨져야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사모해야 될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그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게 어떠한 은혜를 전해주는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인식됨으로써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내가 평생에 이 구절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읽었는데, 아, 이 말씀은 바로 이 맛이구나.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이제 내가 이전과는 동일하게 볼 수 없겠다. 내게서 이 말씀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자체의 그 좋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맛을 알게 됨으로써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고백했는지를 이제 알겠다 라고 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거 세 개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거다. 시는 구약에 담겨져 있는 그 시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찬송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 회당 가운데서 계속 전해 내려왔던 그 예배의 찬양을 말하는 거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이제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자면 시는 구약의 시편이고 찬송은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들이고, 신령한 노래는 이제 대중적인 복음성가나 또 CCM을 말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견해들은 사실 별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게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건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학자들 간에 이제 논의가 된 것이, 이제 명확한 구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자.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던 방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데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고대로부터 어떤 귀중한 지혜나 지식은 어떻게 전달되었죠? 정말 이거는 기억해야 돼. 우리 부족이 이거는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야. 그리고 이거는 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지혜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전달되었나요? 네, 보통 말로써 전달되었죠. 네. 돌에 새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그걸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가르침으로써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때 당시는 종이가 이제 흔치 않았던 시대니까 구전을 통해서 암송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송할 때는 우리가 다들 시험 공부하면서 암송해봐서 알잖아요. 하다 보면은 잘 되던가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 한 5개에서 10개까지는 잘 이거 괜찮은데 하는데, 한 20개, 30개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다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 뭔가를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겨운 아주 정교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달되는 것들이 이제 운율이 되는 거죠. 운율에 맞춰가지고 이제 함부로 첨가하지 못하도록, 다른 헛된 구절이나 단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정교하게 다듬은 문장 안에 운율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는 방식이 대부분 고대로부터 이렇게 전수하는, 지식을 전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었죠. 왜 구약에 시편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유대교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함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역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제사할 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때가 AD 6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한 30년 정도로 어림잡는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서신서가 쓰였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서는 한참 나중에 쓰였습니다. AD 80년 이후에 쓰여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 성경 말씀은 교회들마다 갖고 있지 않은,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방법은 계속 서로에게 말해주는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들, 그리고 교훈들, 그리고 본인들이 목격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것을 암기하고 잊지 않도록 교육하는, 그것이 아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장 잘 활용되었던 교육 방식, 신앙 교육 방식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운율에 담긴 문장들을 노래로 부르는 것. 그래서 함께 그것을 부르면서,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지, 맞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지를 기억하고 또 예배하고 또 교육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것을 하라, 그것을 열심히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16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지는 그 노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예배하기를 힘써라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를 배우기, 기독교 교리를 알기에 힘쓰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교리 교육을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뭐 소요리 문답, 아니면 이제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 네. 교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자라고 체계를 잡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리와 신조와 신경이거든요. 그럼 이 세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먼저 교리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전부 종합적으로 주제별로 정리해가지고 체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성령님? 하면은 사실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그걸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없고, 신약에 와서는 뭐 오순절 사건 때, 그리고 뭐 사도행전 곳곳 부분에, 또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서 곳곳 가운데서 그냥 찬양으로 들려지는 그런 구절들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교리는 그걸 해놓은 겁니다. 성령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면 신조란 무엇이냐 하면은, 교리도 사실 조금 방대해요. 한순간에 다 암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뼈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구나를 잡기에는 교리는 좋지만, 그를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를 만드는데, 이거는 교리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을 이제 집약적으로 간추려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위가 있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거를 우리가 신조로 받자라고 하는 것만 신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보다는 조금 좁은 범위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 놓은 것이 신조이고, 그럼 신경은 뭘까요? 사도신경. 그렇죠. 신경은 이제 신조를 조금 더 축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문 형식으로 만든 것이 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가장 이제 작은 범위겠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가 신조가 되는 거고, 이제 가장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는 체계가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는 교리 교육에 아주 핵심을 둡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카톨릭에서 왔던 청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1대1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교리를 안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 하면서 왜 교리 안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경우를 정말 한 번도 못 경험했거든요. 근데 성당을 다니다가 온 청년이 오자마자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저한테 묻는 게 교회에서는 교리를 안 가르쳐 주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아직 그게 준비 안 됐는데 혹시 뭐 성당은 어떠니 하니까 자기가 이제 성당 다닐 때 받았던 교리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는데 카톨릭은 굉장히 열심히 교리 교육을 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하죠. 이슬람도 그렇고요. 유대교는 당연히 거의 목숨 걸고 교리 교육을 하고 또 교리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 집단들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죠. 이거 모르면 지옥 가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교리 교육을 아예 세뇌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모든 종교는 그걸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믿음 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교리 교육이죠. 이거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리가 뭐야 하면 이렇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해요. 교리는 그냥 구구단이야. 사칙연산이야. 구구단을 못하고 사칙연산을 못하면 그냥 수학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면 수학의 어떤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교리가 딱 그거거든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사실상 좋은 믿음을 갖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성도로서의 다른 삶의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도 교리라는 체계가 내 안에 단단하게 뼈대를 갖추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교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거 그냥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냥 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정리해 놓은 문서 아니냐. 일반 신자들이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 교리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하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좀 열심히 배워야만 하냐. 라고 묻는다면 교리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교리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떤 필요가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단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왜곡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신자들이 이건 잘못된 거잖아.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꼬임에 대부분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엄청나게 팽배해지기 시작했죠. 사실 지금 우리가 있는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러한 교회의 문제와 갈등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썼던 편지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교리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또 무엇이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교리는 언제나 큰 혼란 가운데서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연구하고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우리 차분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전쟁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카톨릭과 또 개신교 이 두 진영 가운데서 유럽이 완전 불타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쟁터 가운데서 학자들이 목숨 걸고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신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받는 교리 표준이 있는데요, 하나 되는 새 고백서라고 해서 이거는 세 개의 문서이고 세 군데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서지만 다 하나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기네들의 생각을 집어넣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간추리고자 노력했는지가 이 통일성 안에서 잘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고,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고, 도르트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소유리 문답서, 이것들을 이제 교리 표준으로 받고 있죠.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사도신경이 아닌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해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가운데서도 하나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교리를 알게 힘쓰잖아.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멀게 또 어렵게 느끼지 말고 좀 가깝게 느끼면서 거기에 뭐가 가르쳐지고 있는지 관심 갖고 우리가 잘 들여다보자 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접촉하게끔 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잠시 하나만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이 신앙 고백서는 한 사람이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기로드 브레라는 벨기에 사람이 만든 고백서이다 보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1561년도였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1517년이니까 이제 40년 정도 후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무엇이 진짜 참 종교인가 거짓 종교인가를 놓고 유럽이 전쟁을 치르던 그 전쟁통에서 기록된 고백서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드 브레도 이 문서를 완성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카톨릭 측에 이제 추방이 되어서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되어서 7주 동안에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고 결국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목을 메고 죽는 사형을 당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드 브레는 그냥 자기의 신앙을 그냥 부인하면 됐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그 시대적으로 정말 엄청 인정받는 학자였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부인할 수 없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부인할 수 없고 무엇이 참 교회인가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기도드 브레가 사형을 당하기 50일 전에 아내인 카트린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 감동적입니다. 제가 그 편지의 한 대목을 발췌해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체포되어 옥에 갇힌 후에 나의 지난 평생 동안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었고 평생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좋은 학교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이 전투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당신이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를 찾고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의 여인으로 행하십시오.
그대의 남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교리를 그대의 선한 생활과 말로써 빛내십시오. 네, 이게 이제 유언처럼 남겨진 편지의 한 대목인데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교리의 아름다움에 그것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편지 속에서 구구절절 전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 신자의 참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더 사모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